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말씀의 본문은 35절까지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35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후는 좀 오전과는 좀 다르게 말씀 자체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25리면은 요즘은 잘 모르시는데 심리가 한 4km 됩니다. 그러니까 25리 같으면은 12km, 12km쯤 되겠죠. 10km 조금 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엠마오가 어딘가 할 때에 히브리어 그리스어로는 엠마우스라고 복수들로 목적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단어는 뭐 이렇게 문장에 어미, 어두가 뭐 붙어서 이렇게 단어가 있고 주어는 얻는 이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주어말만 그렇고 동사나 다른 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리스어는 단어마다 명사도 그렇고 형용사나 다른 것도 그렇고 단어마다 그 주어가 있고 목적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오스, 우,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래가지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스 그러면은 복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그 그리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를 그리스어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측하기를 한마트, 이 한마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뜻한 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아닌 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더운 샘, 온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엠마우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되는 거리를 이렇게 동네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 한 7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동네인지 잘 몰라요.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한 25리 정도 되는 거리에 한 7군데 가운데 아마 뜻이 따뜻한 샘이다. 그러니까 온천이 있는 지역인지 더운 샘이 있는 지역인지 아무튼 그런 동네가 이름으로 그런 뜻을 이름으로 가진 한 동네에 사는 어떤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글로바라, 이렇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글로바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됐는데, 여러분 라디오가 영어로 뭐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바나나가 뭐죠? 한글하고 영어하고 다르듯이 이 그리스어를 번역하면서 그 발음 표기 그대로, 우린 사실 소리 글자라서 표기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한문에서부터 처음에는 번역을 시도했기 때문에 한문은 뜻글자라가 소리 그대로 표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된 이 이름은요, 원래는 헬라어 이름이 클레오파스입니다. 클레오파스. 이 클레오파스는 그 합성어인데요. 이 영광, 찬양이라는 뜻의 이 클레오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혹은 조상이라고 하는 파테르가 합쳐진 단어에, 그러니까 클레오파토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영광, 뭐 이런 단어에 좀 중말, 줄여서 하는 말. 그래서 남자 이름에 붙인 이름이 클레오파스. 우리는 글로바로 번역했지만 클레오파스고, 이걸 여자 이름으로 하면은 클레오파트라가 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이 마을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걸으면 보통 시속 한 4km 이렇게 봐요. 맞죠? 열심히 걸어야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한 시속 4km니까 10리를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1시간. 4km니까 1시간. 그 다음에 25리 같으면은 2시간 30분. 한 3시간 거리 가는데 대화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한 3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걷다 보니까 빨리 못 걷겠죠. 걸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클레오파스, 글로바라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그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본인은 아니지만 이 글로바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나와요. 글로바의 아내. 예.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걸어가는 사람을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옆에 있던 세 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 한 마리아. 세 마리아 중에 세 마리아가 있단 말이야. 중에 한 마리아. 한 마리아의 남편. 이 남편이 지금 엠마오라는 길로 3시간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은 이 글로바가 요셉의 형제로 보고 있어요.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이모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그러니까 삼촌. 글로바가 삼촌일 수 있겠죠. 삼촌도 있었고, 삼촌의 아내. 네, 삼촌의 아내 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거죠. 이모는 참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이 예수님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글로벌화하는 것과 지명과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13절 14절을 보면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는 첫날 주일날이죠, 그죠? 주일날에 무덤을 찾았고 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도 무덤을 찾은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그 외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겠죠. 오늘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들었겠지만 부활하신 어쩐 일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고 지금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찾지 않고 자기 동네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또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도 갈릴리로 떠나 고기 잡으러 떠나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유일까 우리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러니까 문의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야, 이거 어떤 일이야? 뭐야? 이렇게 서로 막 물으면서 대답하면서 걸어갈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에 빠져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마 견해를 나누지 않았을까? 들었나? 들었지. 진짜일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하냐? 이 견해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셔도 예수인 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얼굴도 봤겠죠. 그저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걷는가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했어요. 그인 줄.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 봤다는 거죠.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누가 옆에 오니까 같이 걸어오면서 이렇게 가까이 왔다. 둘이서 막 글로바 일행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누군가 가까이 이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이야기가 궁금한갑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별 신경 안 쓰고. 근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여기 이제 우리의 의문이죠. 자기들의 생각에 몰두했기 때문일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얼굴이 달라서일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이유를 설명해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가리워진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눈이 가리워져도 요한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모르겠으며 요셉이가 졸고 있는데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이 가리워진 게 아니죠. 예, 이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 야,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죄로 못 알아보는데 그럴 리가 없죠. 영적인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못 알아본다. 여기에 뭔가 반짝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지 않으면 몰라보는 거예요. 이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 베드로를 보든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베드로를 보면은 처음 보지만 베드로구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시구나.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는 옆에 와도 삼촌이라고 하면,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라고 하면 왜 몰라보겠어요? 그런데 몰라보는 거죠. 부활하기 전에는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식하던 눈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했으니, 분명한 거는 이들 눈 차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르다는 거죠. 같은 눈으로는 그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 가려지지 않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열려져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두 개 해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무디, 여러분 무디 아세요? 무디 맞죠? 그 신발 장사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몰라본 거야.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거지나 이렇게 찾아온대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밥을 막 지극정성으로 해갖고 대접하고 그래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야 거지로 오실 수도 있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무디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꿈이 생긴 거야. 그런데 거지 모습을 하고 그 가죽 신발점을 찾았을 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그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눈은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육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보면 육적인 눈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죠. 같이 걸어도, 또 옆에 계신 것이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인식을 해도, 그리고 대화를 서로 심지어 주고받고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처럼.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주님을 한 번이라도 이 땅에서 몸으로 대접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혹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로 사람으로 찾아오셨듯이 이렇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나의 삶에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왔을 때 모르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16절, 17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작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듣다가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거셔요.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심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누가 가까이 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못 쓸 정도로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냥 건성으로 말을 할 때 듣고 건성으로 대답할 만한 이야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슬퍼서 길을 못 갈 정도로, 탁 설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진실한 감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진심이었다. 진실했고,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 내용에서도 읽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 밝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들이 한 짓에 대해서 불의하게 여기고 정말 슬프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바랐노라 정말 그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진행을 못하고 길에 툭 설 만큼 멈춰 설 만큼 지금 그들의 온 인격을 뒤흔드는 그런 상태. 예, 여기 무슨 거짓이 있으며 여기 어디 가벼이 여김이 있으며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영적인 눈 밝음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영적인 눈에 관해서 벌써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는 영적인 눈이 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럼 이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해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 밝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영적인 눈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 예, 그것은 몇 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몇 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답을 찾고, 지금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이어지는 18절부터 글로바라는 사람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오는 중이라 여깁니다. 말에서 보면은, 그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거주라는 말을 쓰겠죠. 체류라는 건 잠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그곳에 사는 지역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제가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19절에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가? 묻자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내가 우리말로 좀 번역할게요.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거늘 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이렇게 그 슬픈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어서 이 글로바는 자기의 어떤 그 고백을 해요.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바랐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살렘에는 그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 무리 중 하나였어. 그런데 우리 무리 중 어떤 여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러니까 오늘 벌어진 일이죠.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우리 무리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하였는데 여자들의 말대로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겠죠. 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로 이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27절이죠. 모든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유하여 주무시고 가시오 하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29절이죠. 28절, 2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식사 자리에 같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찬 장면도 떠오르고요. 그죠? 어찌됐든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그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대해서 음식 드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이가 예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여기서 밝아진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 눈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몇 절 이하에 우리가 살펴보자고 한 그 답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가? 영적인 눈을 뜨는 비결이 뭔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요, 요 한 구절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앞에 문맥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영적 눈이 밝아지는 과정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자를 찾아오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성경으로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듯 성령께서 성경에 있는 이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현실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기름 부어주셔야 눈이 밝아져요. 단계가 복잡나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맹인에게 춤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갖고 눈에 이렇게 바르고 보이느냐? 물에 가서 호수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2번 반복하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한 번만에 안 되고 2번만에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믿는 자를 찾아오셔야 돼. 그리고 진리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 그리고 마음에 더 사모함이 생겨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에게 유하도록 강권하고 요청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눈이 번쩍 뜨여야 돼. 여러분, 자, 중요한 거는 또 있어요. 이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반가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글로바. 이제 알아보느냐, 그렇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수씨는 이런 데 없어져. 없어. 조금 전에 앉아 계셨는데. 없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해. 이 말이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육적인 예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은 육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으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로 함께 계시는 영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3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육적인 예수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 마음이 성경을 볼 때 뜨거움이 왜 생기느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성령이 풀어주실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육으로 없어도 보이고 예수님이 오셔도 저는 본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 뒤에 마저 하고 정리합시다. 자, 33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신 것을 그들에게 들려줘요. 그 말을 들은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 상에서 이 영적인 눈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제자일까? 때로는 예수님을
나만은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특심을 가진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열정을 가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한 말이 부끄럽게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죠. 어떤 일은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며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도마처럼 주님을 눈과 손으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의 부활을 듣고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과 수준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영적 눈이 밝고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제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양인 우리를 치고 계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저 진심으로 주를 따르는 것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축사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날이 주님 때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아직도 혈기로 막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제자로 남을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교훈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주된 하시는 일은 내 인격이 부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 것은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일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도록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이 뜨거워질 때, 그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한다고 아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거 보내면 안 되고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거든. 성령님 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우리 집에 유하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하여 주세요 라고 자신의 삶에 모시도록 간청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축사해 기도해 주시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대접해야겠죠. 삶에서 인정해야겠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미게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게 성령님한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과 같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눈이 뜨여져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과정. 첫째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까이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다.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분명한 믿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한심해도 안 버리신다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원수 될 때 날 사랑했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할 때 그가 나를 먼저 아셨다는 이 믿음, 딱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때문에 내가 제자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깨민하고 놀란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부지런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궁금하지 아니하냐? 읽어보고 싶지 아니하냐?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게 하는 소리가 들으면 예수님이 혹시 말씀하시나? 성경이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듣고 목사님에 와서 물어보고 주석 찾아서 한번 답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그때 눈치채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가르쳐 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지 말고 그 성령님을 보내지 말고 붙잡아요. 내 마음에서 머물러 주시고 가지 마시고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에게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축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그때 비로소 확 열리는 거예요. 성경도 다 보이고 저 일을 보면서 육신의 일을 예래 보면서 저게 마귀의 일이구나 육의 일이구나 성령의 일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없어도 예수님 옆에 없어도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 하늘에 있어도 저 곳간에 있는 것을 마음껏 끄집어내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도 결함은 다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치고 노력하는 부분도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관심이 적어서 어머니의 말씀을 대충 들어서 어머니의 심정을 몰랐지만 크면 어머니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고 그게 보여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그 뜨거워진 예수를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증언해 보세요. 안 나와. 한마디도 안 나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고에서부터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에게 막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이고 저래서 예수님이고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안 보여도 보지 못하고 믿어도 즐거워하고 내가 참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밝아져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가장 와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믿음, 주님의 은혜의 이 믿음은 제가 늘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굳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적인 눈 밝아짐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를 찾아오셨을지도 모를 주님, 우리가 몰라 뵙고 그냥 스쳐 지났다면 그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경험을 가진다면 많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적어도 우리 주님을 몰라보는 일은 없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